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2020년 9월 27일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설교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호감, 비호감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는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고 비호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생각에 떠오르십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은 호감형입니까? 아니면 비호감형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호감형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불평하고 교회에 대하여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들에게 비호감형이 된다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결국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시대에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거룩함으로 주를 바라보자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던집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명령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길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 예수를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하며 항상 의지하며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상으로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의 첫 부분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제가 해석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며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 영어로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everyone and to be holy.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우리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과 평화의 삶을 살고 그들 가운데서 거룩해지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라.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경주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 Make every effort는 매우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썬 뿌리입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본문에서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 17절에서는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한 사람. 이삭의 아들, 첫째 아들 에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에스는 사냥을 좋아하였기에 사냥을 좋아하였던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사냥을 하고 들에서 돌아올 때에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의 동생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있다가 그의 형에게 만약 장자권 birthright을 주면 팥죽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교환합니다. 에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권이 문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으로 한마디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느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생각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동생에게 장자권을 뺏겼고 또한 이후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에서의 마음에는 썬 뿌리가 생겼고 점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그의 친가족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하였고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 때문에 동생을 더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였으며 자기를 속인 동생과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했던 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의 그들의 때로는 불성실함과 편애와 속임수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점점 썬 뿌리가 되어서 그의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썬 뿌리를 bitter root라고 이야기합니다. bitterness, 우리의 좀 썬 마음, 비통한 마음입니다. 에서는 결국 그 썬 뿌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그 썬 뿌리가 자라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각 사람과 우리의 가족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위에 불편한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형입니까? 아니면 비호감형입니까?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비호감형이어서 그렇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에스의 설명을 보면 변명할 것조차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는 동생을 더 편애하여서 자기를 덜 사랑했고 동생은 그의 장자권을 빼앗고 심지어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에서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썬뿌리를 제거하거나 작아지게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로 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새가 머리 위에서 둥지를 털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는 우리 각 사람의 썬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회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아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새들이 하늘을 날면서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새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말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말들과 삶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들이 내 마음의 둥지를 털지 못하게, 내 마음의 썬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할 수는 있고 또한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까지는 어떤 썬뿌리가 마음에 남아있는지 자라고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없을 수 없고 미워함이나 섭섭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나 아픈 기억들이 우리 마음속에 썬뿌리로 자라는 것은 막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썬뿌리를 줄일 수 있고 우리 마음에서 혹 자랐다면 그 썬뿌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그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8절과 29절에서는 썬뿌리를 제거하고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예시하고 있는데 28절의 첫 부분에 보면은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함으로써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구원의 바탕 위에서 썬뿌리를 제거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썬뿌리를 제거하는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NIV 성경의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한글 성경에서는 은혜를 받자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서는 Let us be thankful. 감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선불을 제거하는 첫 번째 방법이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근데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서 한 단어입니다.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에서 수많은 의미들이 나옵니다. 이 카리스의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은혜로 번역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감사로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뜻으로 번역해서 은혜를 받자라고 번역하였고, 동일한 단어인 카리스에서 NIV 성경은 이것을 Let us be thankful, 감사하자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의 삶의 적용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음으로, 적용으로 감사하자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썬뿌리를 제거하는 실천 가능한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썬뿌리가 있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썬뿌리를 제거하는 두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번역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worship God acceptably with reverence and awe 라고 번역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과 예배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의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썬뿌리를 제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 눈에 그 당시에는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예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썬뿌리를 제거하시고 서서히 약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의 마지막 29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God is consuming fire.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무엇을 소멸할까요?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말라기서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게 하는 썬뿌리를 소멸하십니다. 마치 금이나 은을 풀무불에 넣고 녹여서 불순물들은 걷어내고 순수한 금이나 은을 가려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썬뿌리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회개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선뿌리가 점점 약해지고 제거되어지며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게 되고 많은 좋은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며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며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 가운데서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그냥 2분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